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는 전부 4장까지 있는데 5장까지 있는데 그 요절 자체가 고난 후의 영광이다 그래요. 고난 후의 영광.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 이런 주제로 제목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 나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론. 우선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부 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게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는 뭐 억지로 달린 것도 아니고 신부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흔쾌히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예.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째락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잖아요.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회복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심으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난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인인 나는 의인으로 살아났고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게 굉장히 함축된 말씀입니다. 이걸 풀어서 하려면 뭐 책이 몇 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상사가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윗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나한테 아주 못되게 하는 윗사람도 잘 대하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아랫사람들한테 할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19절이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이 있는데 무슨 고난이 나왔어요?
애매한 고난. 이 종목이 좀 아주 희한한 종목이에요. 이거 종목이 나는 이거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데 애매히 고난 받는 거야. 아주 애매모호하게 아주 특별한 종목인 것 같아. 이 종목이 내가 왜 이런 걸 진짜 감당을 해야 되나. 이런 애매한 고난의 한 종목이 있고, 두 번째,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있으리요. 무슨 고난이 있죠? 죄를 지어서 또 고난이 있는 거야. 죄값으로. 이거는 뭐 다 인정하는 거니까. 애매한 고난이 있고,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 게 있고, 그러면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구나. 선을 행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계셔가지고 그 할머니를 택시를 잡아드리려고 이제 택시를 잡았어요. 잡고 할머니를 태웠는데 보따리가 없어진 거야. 그 할머니가 이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거지. 자기는 선행을 했는데. 그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세 가지 종목이 있어요. 첫째는 애매한 고난, 두 번째는 죄를 지음으로 받는 고난, 세 번째 종목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고난이 세 가지 종목이 있어요. 크게 말하자면.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긴 받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고. 고난이 올 때 참아야 돼.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친구가 저를 성경을 가르쳐주는 반장님이었는데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복종.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쪽은 순종이고 이쪽은 복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 마음에 안 들면 복종, 마음에 들면 순종. 그러니까 순종, 복종 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82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과 복종을 늘 겸비해야 돼. 마음에 들면 순종,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 전화 받아요 얼른. 그래서 순종 복종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를 그냥 무턱대고 야 너 이거 뒤집어 써. 세 가지 고난 뒤집어 써. 이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종목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애매한 고난, 뭐 예수님은 죄는 지으신 게 없으니까 또 선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 그 중에 가장 큰 예수님의 고난은 뭐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그냥 뭐 참아서 될 것도 아니고 뭐 견디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를 내놓아야 되죠? 목을 내놔야 돼요. 목.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죽음에 이르는 고난에 십자가 고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십자가에 본을 끼쳐 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영생을 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데. 그래서 우리가 애매한 고난 그냥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또 순수하게 선한 일을 행하다 받는 고난 잘 참는 거예요. 뭐 죄 짓고 고난 두드려 맞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애매한 고난이 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거 다 감수해야 돼. 다 감내해야 돼요. 누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하시라도 응해야 돼요. 그래. 안 불러줘서 걱정이지 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 돼. 같이 백장도 맞들으면 되니까. 나니까.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자취가 어떤 자취라고요? 십자가. 애매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인한 고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22절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죄를 범한 적이 없으셔요. 입에 괴사가 없었어요. 괴사라는 거는 아유 저놈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악한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만 증거한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죠? 의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잡아 죽였어요. 그냥 아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일생 죄가 없으셔. 전혀 없으시다고. 그런데 또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실천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질 급해가지고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이놈의 새끼 너가 나 한 대 때렸냐? 나도 너 한 대 때린다. 네가 주먹으로 쳤냐? 나도 너 주먹으로 친다. 이러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신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욕을 다 먹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괘씸죄에 걸려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그 죄패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무죄 아니야, 무죄. 야, 네가 왜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 그래놓고 그 집 그 들어가 사는 사람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집이 맞잖아요. 예수님은 입술로도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인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예수는 무죄다 이러고 명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이제 우리가 또 좀 찾아볼 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앞에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한테 그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확 드러나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게 어디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가 있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을 예수께 나올 때 당신의 제자되어 제 장로들의 의견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2절. 마가복음 15장 1절 2절. 읽으면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이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에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기주되 주님 빌라도가 못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 하시매. 자,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넘겨받았어요. 빌라도가. 그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7번이나 얘기가 나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7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네 말이 맞다 이래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계속 계속 있어요. 그런데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6절. 그 외에 있는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라서. 아멘. 이거 유대인이냐 왕이냐 그래가지고 죽여놓고서 자기들은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네가 권재광이냐? 맞다. 그러니까 권재광이라고 했다고 죽인 거예요. 근데 권재광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여놨어. 권재광이는 죄가 없는 거지. 맞는 거지 그게. 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넘겨받았을 때 넘겨받은 사람이 죄가 있다. 예수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넘겨받았다. 넘겨준 자도 죄가 있지만 넘겨받은 사람이 죄가 있다는데 요한복음 19장 빌라도가 몇 번,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으려는데 죄가 없어. 죄가 예수님이 181페이지 자 1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너희가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 이러고 가르쳐 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6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하족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리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가리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또 자기 입으로 죄를 찾지 못하더라면서 내어주려고 데려가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이게 지금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리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리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세 번째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너 반역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와서 16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줍니다. 아멘. 넘겨줬죠? 분명히 넘겨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저 앞에 넘겨준 자 죄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죄 크고 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죄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나중에 손도 씻쳐요. 씻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죄 없다 그래놓고 넘겨준 죄 예수님이 더 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게 그거예요. 배우려는 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아, 빌라도는 자기는 뭐 무지하다고 손도 씻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지만 빌라도는 아주 큰 죄인이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게 맞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무죄한 몸으로 내 개인적인 죄,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관계, 째다카, 의를 이루게 하는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원래 누가 맞아야 돼? 우리가 맞아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원래.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맞으신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왔다.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뭐가 바꿔서 돌아왔죠?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만 있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죽을 것 같아도 우리처럼 완전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 한 마음, 한 뜻만 되면, 하나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붙들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요. 7개월짜리 키워보니까 이놈이 손가락에 얼마나 힘이 가는지, 내가 그놈을 붙드는 거지 그놈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야. 그놈 붙들어도 조금 있으면 쑥 놔버려. 그 내가 안 놓치려고 잡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영혼의 목자.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양은 전후 좌우 살피지도 못하고 물 냄새도 못 맡고 물이 어디 찾아가지도 못해. 양은 이 털 때문에, 털이 많아가지고 그 털을 안 까가지고 더워가지고 또 죽어요. 또 엉켜가지고 죽어 결국 양은.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양은 동서남북 구별을 못한대요. 앞뒤가 없어. 이거 완전 탱크야 탱크. 앞뒤가 구별하면 탱크야.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데리고 물로도 가야 되고 풀로도 가야 되고 양머리 개도 합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원래 예수님하고 상관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돌아왔다.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받게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원래는 어디가 우리 자리였죠? 원래는 죄와 사망의 늪이 원래 우리 제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왔어요. 어디서 어디로 돌아왔냐? 영벌에서 영생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천국 백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이거면 뭐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에 좀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바다의 넓은 모래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려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몽땅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만이라도 갖는 귀한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늘 딱 들러붙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마쳤습니다.